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일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1번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산상에서 수분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8가지 복, beatitude, 그러죠? 영어로는 8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 살면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다르게 살아야 하는 그런 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8가지 복에 나온 것 중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또 미래에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나 삶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세상과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가정에 태어나면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부모님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 부모님들의 신앙으로 해서 그 영향을 받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경과 세상의 영향이고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친구를 사귀면서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는데 또 덜 좋은, 질이 안 좋은 또 나쁜 친구를 또 사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외길로 빠지고 많은 실패를 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것도 주변이나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교회라는 곳이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 교회에 믿는다고 하는 예수가 그저 다 죽어가는 예수, 아니면 아직도 땅속에 묻혀서 나 좀 보내줘 하는 그러한 죽어있는 예수를 믿는가?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변의 영향, 또 세상의 영향, 교회의 영향, 그런 영향들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과 환경의 영향보다도 우리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또 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귀한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복을 주신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으로 성경상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처음으로 인간들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것이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허락하셨던 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하루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침 저녁이 되고 또 이렇게 돌아보실 때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참 좋은 세상을 지으셨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역할을 해서 내가 창조할 때 계획했던 그 선한 좋은 그 세상을 잘 지켜달라고 복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 임무를 다수에 완수를 했는가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세상입니까? 요즘 눈도 많이 와요. 왜 그러지? 자연 환경의 파괴, 지구의 온난화, 지구 전체가 병을 앓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짊어졌어야 할 책임인데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편안함 때문에 공기를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자연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창조물을 제대로 우리의 청지기 역할을 다 못한 것이 주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연애 삶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그 천지의 창조물들을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못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성도로서 부르셨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 성도의 무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불림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우리 울타리,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서 우리라는 그런 정체성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사역과 선교의 그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주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내가 함께 하리라 하셨는데 그것이 교회인데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단다.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기에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원함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후유와 소금이요 빛이 된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what to do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요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깨달음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소금과 빛과 소금과 빛의 사자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시듯이 소금이란 것이 병 안에만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못해요. 이걸 영어로는 salt shaker라고 그러죠. 이렇게 흔들어서 소금을 치는 그러한 병이고 또 초의 촛농이 녹아져야 불이 켜지고 불이 계속 지탱이 되듯이 그러한 이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먼저 소금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여러 번 들으시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나 해서 remind,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첫째로 소금에는 어떤 중요한 역할이 있죠?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이 있어요. 요즘은 또 오래 살갔다고 소금 안 치고 맹물국도 마시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때 되면 가실 사람은 다 가시더구만. 그렇죠? 근데 그 음식에 소금 안 치면 얼마나 맹탕이야. 맛없잖아요. 또 그게 또 많이 들어가면 아이고 짜잖아. 그래서 소금이 적당히 들어갔을 때의 그 음식이 주는 맛 그게 참 오묘한데
그러하듯이 소금의 역할이 음식에 맛을 내고 또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무엇을 써요? 소금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피클도 담그고 장아찌도 담그고 우리 그 과자 할 때도 보니까 많이 이렇게 뭐 오이도 하시고 할라피뇨 고추도 하시고 이러듯이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고 저장할 수 있는 역할. 그 다음에는 소금들은 이렇게 물이나 약을 써서 병균을 죽이는 그런 살균제 역할도 하죠. 그리고 요즘까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지겨운 하얀 눈이 와서 얻은 것을 녹이려면 뭘 뿌려요? 후춧가루 뿌려요? 설탕 뿌려요? 아니잖아요. 소금이 뿌려져야 그 얼음이 녹아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은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에도 소금이 쳐졌고 그 구약 성경에는 소금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상징하는 물건으로도 쓰여졌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특히 민수기에 보면은 소금 언약이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듯이 그래서 그 소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데 한 가지 또 더더더더더 중요한 것은 소금이 돈으로 쓰여진 적이 있어요. 우리 다 아는 돈. 우리가 공급받는 걸 뭐라 하죠? 영어로 셀러리라고 그러죠? 그 어원이 소금이라는 서프에서 왔대요. 왜 그런 거 하니? 로마 시대의 그 군사들, 병정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줬대요. 소금이 귀해서. 그런데 그때 그 라틴어로 소금이 살라리움. 그렇게 된 거에서 어원이 셀러리가 됐다는 것이 공급을 주는 거. 요즘 여러분들 그냥 쫙 빠지게 일하는데 소금 한 봉다리씩 줘봐. 그걸 공급이라고 받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 소금이란 것이 너무 귀한 것이고 그 옛날에는 돌에서 소금을 추출했잖아. 암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소금에 귀중한 것이 여러 가지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요약해서 보면은 소금의 결국 귀중한 가치는 녹아져야만 맛을 낼 수 있고 자기가 녹아져야만 얼음을 녹일 수 있고 자기가 녹아져야만 병균도 죽일 수 있고 그러한 자기의 희생 그것과 소금으로서 소금도 정결해야 하고 다른 것을 깨끗게 하는 정결함 두 가지로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소금은 녹아져야만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세상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소금이라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의 정결함으로 세상에 녹아져서 그 세상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도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고 우리 자자손손 후손들의 삶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정결함 때문에 그 세상이 온전히 변화될 때에 자손에게까지도 그 귀한 혜택이 간다 하는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오늘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음식의 맛도 얼음을 녹이기도 소금이 병 안에 들어있다든가 봉투 안에 그냥 저장만 돼 있으면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병을 쉐이커라 그러듯이 흔들어서 세상에 뿌리는 역할을 하듯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아무리 난리 쳐봐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은 다 완수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요. 그러하듯이 한 덩어리의 소금이라도 땅에 뿌려져서 녹아져요. 음식물에 떨어져서 녹아져야 그 역할을 다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굉장한 칭찬이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리고 9장 5절 말씀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라 As long as I'm here in this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에 있어서 내가 빛인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 주님과 막 동격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이 칭찬이란 말이 영어로 보면 compliment라는 말로도 써야죠. 그렇죠? compliment가 지난 금요성경학 때 어떤 말이라고 했죠? 보완제, 보완해주는 것이
여러분들 빛이 이렇게 비치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빛을 비춰주는데도 아직도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 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한 것은 저희들로서 그 그림자까지도 빛을 비춰주면서 보완할 수 있는, 주님이 비추어 우리도 비치기에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보완적인 역할을 같이 해달라는 요청이시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야, 네 사는 꼬라지 좀 봐라, 모양을 봐라. 너 좀 열심히 이렇게 생활을 해야 소금이 아니냐? 너 이렇게 어두운 데만 쫓아다니면서 무슨 도박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부끄러운 삶을 사는데 온전히 삶을 살아야 그래도 세상에 빛이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시면서 머리카락도 세시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분이 왜 모르겠어요, 우리 삶을. 그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빛은 비추어야 그 역할을 다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다 정달하게 다 보신다지만은 우리의 삶을 인간들에게도 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빛을 발할 때에 그 빛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비춰집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그 빛에 나타나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내가 비치는 빛에 나타나겠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다할 때에 그 안에 빛과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다 비춰지면은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기독교인이세요? 그런 질문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명명백백하게 나타나고 증거가 되는데 굳이 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야, 저 사람 사는 것 좀 봐. 교회 다니는 게 틀림없어. 뭐 물어볼 여지도 없어. 야, 저러니까 저 사람이 못 받고 살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이라야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선포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빛의 역할에 중요한 것도 여러 가지지만 여러분도 우선 빛이 비춰지면 뭐예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어둠 가운데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장에 가면은 그 불이 무슨 역할을 해요? 비행기가 랜딩하거나 이륙할 때에 인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 하면은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믿다가도 실망하고 아직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을 때에 온전한 십자가의 도리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라는 그런 요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어딜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계시고요, 아무데도 안 가는 분들 계시고요, 많아요. 근데 아직도 이름은 못 받았어. 그 많은 분들 아시면은 인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많이 변했잖아요.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요즘 제가 목사님한테 인사를 받았는데 어떤 인사인지 아세요? 아니, 안 목사님 어떻게 뉴저지 연합교회가 분담금을 100% 다 냈어요? 그 분담금 뭔지 아시죠? 이렇게 서로 논아서 연회나 이제 교단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데 2013년도 저희 분담금 100% 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뉴저지 연합교회니까 이 와중에 100% 내지. 아, 자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고 어려워하고 방황하고 주님 모르는 사람 있으면은 come and see, 와서 한번 봐.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 열심인가. 그럴 수 있으시잖아요. 저 여러분들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박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감사드리고요. 그 인도하는 역할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경고하는 역할도 있어요. 여러분들 철로길 가보면 뭐예요? 땡땡땡땡 하고 뭐 내려가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렇죠? 기차가 오니까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서도 부모님과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야지. 요즘 그 아이 키울 때 그 어른들 세대가 많이 그런 얘기 하시죠? 야,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키우노?
그냥 뭐 안 되는 게 없어. 그냥 뭐, 할아버지 시험을 쥐뜯건 말건 새끼가 더 예쁘지, 야단 못 쳐. 그냥 달래는 거 다 해주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스포일 되는 애들도 많고. 물론 아이들 너무 기죽이면서 키우는 것도 안 되지만은, 적어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빛의 역할이라는 거지.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빛이 가려져 있어요. 등경 위에 있어야 할 빛들이, 언덕 위에서 빛을 발해야 할 빛들이 우리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somehow 교회의 빛이라고 교회 안에서만 빛을 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금이 뿌려져야 그 역할을 다하듯이 빛의 역할도 세상을 향하여 비출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결국 교회라는 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때에는 그 교회가 존재하는 지역사회와도 연결이 돼 있어야 해요. 제가 그 여러 지도자들, 목사님 평신도들을 이렇게 트레이닝 같은 이벤트를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에 이렇게 교회라는 의미를 진정으로 가리키기 위해서 던지는 도전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If your church closed the door today, 여러분들의 교회가 오늘 문을 닫게 된다면 Who will miss the church other than your church members? 그 문을 닫았을 때 교회 신자들, 교회 멤버들 말고 그 지역에서 교회를 그리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 교회, 하나님 절대 그러시진 않겠지만 아마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혹시나 저 하나님에서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우리 장보러 안 오지? 그 정도는 할지 모르겠어.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이 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가가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경험이 되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말에 무엇을 돌려서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감사하다고 땡큐 카드도 막 오고 그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만 교회 안에서 소금이요 빛이요 그냥 붙이고 장붙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시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으로. 그 뜻을 저희들이 온전한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자를 뭐라 그러죠? 메신저. 보내는 사람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보내는 사람이 주고자 하는 소식을 바로 전하는 것이 사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주길 원하시잖아요. Good news. 복음이 good news이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찬송 있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탄식한 인형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성경의 끝구절에 뭐죠? 안 믿는 자들은 어떡할꼬? 예술 모르는 자들은 어떡할꼬? 아니에요. 믿는 자여 어찌할꼬? 주님께서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안 하고 탄식하는 영이 여기저기 이렇게 많은데 나의 가족 중에서 나의 이웃 중에서 나의 친족 중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영들이 있는데 어찌 너희들만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어찌할꼬 할 때 우리가 소금과 빛과 같이 희생의 역할을 다하시고 녹아지며 천둥을 높여서 불을 키우듯이 그 힘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감당해야 될 삶과 사역의 ABC 그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Attune to Christ.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아야 한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 읽고 자기들의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 얼마나 철저히 지키나요?
우리가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그러한 것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풍랑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걷기를 원했을 때에, 물 위를 걷기를 원했을 때에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세상을 향하시는, 세상을 위하여서 희생하신 예수님께 attuned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beatitudes, 이것이 한국말로는 팔복이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에서. 그런데 영어로 하면 be, 되라, attitude, 우리가 그 태도.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 좀 예쁜 사람들이 좀 교만한 게 있잖아요. 내가 예쁘다고 너무 그렇게 질투하지 마. 예쁜 걸 어떻게 해?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분담금 냈다고 뭐 교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그 더러운 마귀들, 죄악들 내가 분명히 승리하리라 하는 그 자세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be attitude, 그런 자세를 가져도 건방 떨어도 상관없어요. 믿음에 대한 자만이기 때문에, 자존심이기 때문에, 자긍심이기 때문에. 그 be attitude, 그러한 것을 가지고 Christ-like,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삶과 그 죽음 가운데서 어떤 걸 보여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그 마음의 연민의 정으로 먹이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들 때문에 눈물까지 흘리시는 그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에 진정한 하늘 백성의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지고 실천된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